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3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34절 말씀부터인데요.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예, 베드로가 오후 12시 기도 시간에 자기 기도 시간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피장 시몬의 집이죠. 지붕은 이제 이렇게 지붕이 지금 우리나라 말은 슬라브 지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들이 슬라브로 진흙과 나무 같은 걸 엮어서 예전에 우리 흙집 짓는 것처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곳은 기후가 건조해요. 날이 무더워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내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천 같은 것을 이렇게 마치 타프처럼 이렇게 천막처럼 그죠? 천을 딱 치면 그늘이 지면은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일본이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고온 다습한 지역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비가 많고 장마 때 후덥지근한 거 있잖아요. 예. 습하고 더운 그건 참 짜증나는 거죠.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날씨죠. 난 12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같은 내 귀퉁이가 달려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보자기 속에 온갖 부정한 먹지 못할 것들이 가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아니 제가 이때까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정결케 해가지고 내가 정결케 해서 먹으라 그러는 건데 무슨 말이 맞냐?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올라간 거죠.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너 왜 고집을 피우고 그러는 거야? 잡아먹어라. 이제 그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신약 시대는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건이 뭐였나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할례가 뭔가요? 신약 시대를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 2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희는 이방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언약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그 에베소 2장 1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의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네. 너희는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외인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멀리 있던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에베소 2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당당히 나갈 수 있다. 종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우리 양반 대감마님 집 종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대감마님의 아들이 됐어요. 양아들이 됐어요. 이제는 주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는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느냐? 또 전도받고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과거에 그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올 수 있습니다. 예. 다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어떤 진리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교회를 분열시킨다든지 소요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안 된다.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경건하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물과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뒤로 가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는지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하신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방인이면서도 경건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잘 구제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고넬료의 이름을 성경에다 딱 기록해놓고 말이죠. 오늘날도 고넬료 그러면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고 고넬료의 식구들 봐라.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봐라. 모범적인 성도의 가정, 신앙의 호주로서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그러면 납작 엎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 군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냥 고넬료의 말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친구들, 뭐 가까운 그 고넬료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소위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넬료에게 많은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당신이 나한테 교회 다니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한번 예수 믿으려고 시도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뭐 교회 다니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이건 뭐 아주 가짜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내가 예수는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저 사람처럼 내가 신앙생활할 마음이 있다. 저분처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는 게 귀한 겁니다. 깨달은 진리.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원래 성경에는 사무엘상 14장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으러 갔죠. 기름을 가지고. 근데 뭐 아들들이 8이나 있는데요. 8아들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7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아들 하나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8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몇 째입니까? 막내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잘났어요. 야, 이 정도면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지 않은가.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이네, 16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네. 그의 용모, 그의 큰 키, 예쁜 얼굴, 그런 거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 사람은 이제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중심을 본다. 중심. 중심이 뭔가요? 믿음보다는 믿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보다는 믿음. 외부적인 거. 외모는 그 외부적인 것도 있어요. 뭐 열심 내는 거, 충성하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은 감별사 있죠. 감별사. 예전에 그 병아리 감별사, 미국 이민 우선순위, 세계에서 병아리 감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잖아요. 그 병아리 감별사, 예, 미국으로 수출 많이 했죠. 하나님은 믿음을 감별하세요. 말하자면 그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봅니다. 아,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이럴 때 믿음을 이렇게 쓰는구나. 너는 이럴 때 양심을 쓰지 않는구나. 다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의 믿음 봐라. 자, 고넬료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야, 내 기도가 내게 상달됐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하는 게 내게 인정받았다. 내가 너 인정해 준다. 아, 참.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어제 기도원에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이제 그 얘기했어요. 아, 산에 그 기도하러 이번에도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산에 가면 그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는가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해 33년째 가는데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에 가는데 갈 때마다 새롭다. 갈 때마다 저는 새롭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사람만 변했습니다. 저만 변했습니다. 거기는 막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조금 변한 거 있지만, 예. 그 완전 황무지였는데 그 야전삽 하나 들고요, 나다고 야전삽 들고 갈 때마다 조금씩 계속 그 다듬어가지고요, 밭을 일구듯이 풀을 제거하고 나무 잘라내고 나무 뿌리 뽑아내고 요번에 요만큼, 다음에 요만큼, 올해는 여기서 요만큼, 내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다시 좀 깨끗해진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그랬죠. 변한 거는 사람만 변하고, 네. 처음에 갈 때 어린 사람이 갔었는데, 글쎄 기도를 많이 못해도 오랫동안 쫓아다닌 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고맙죠. 감사하죠. 이병경 목사님께서 다른 데서 좀 가라고 늘 그러셨는데, 내가 그 풍령에 복국기도원이 있잖아. 압니다. 복국기도원에 좀 가라고. 거기 나도 여러 번 갔다고. 저도 복국기도원 3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가라고. 안 갑니다. 그 왜 다른 데만 가냐? 다른 데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의정부에도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우리 의정부 땅 96,000평짜리 그 다 우리 땅입니다. 거기 그 어떤 교회 땅 아니에요. 거기 대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김신도 목사님하고 수년 전에 대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문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문을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세면 내포 가지고 공구리 치고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 김신호 목사님 늘 매달 가고, 강성현 목사님도 여러 번 가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갑니다. 제가 밭정에 살아 그래가지고 밭정이 다 거기다 하나씩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그래가지고 밭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기름도 많이 안 먹고, 조그마한 소형 밭정기. 불 켜죠. 뭐 노트북 다 돌릴 수 있죠. 여름엔 선풍기라도 돌리고 다 할 수 있어요. 물이 없었는데요, 저 우리 한재창 목사님한테 가라고. 물이 없대요. 야, 거기 가면 하나님 물 나오게 해주신다.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럼 물이 나온다. 기도하러 가면 물 나오니까 가라, 무조건. 지금은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물이 아주 그냥 뭐 샤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내요. 기도하러 가면 사진도 보내고, 야, 너무 좋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마음이 다 이 세상에 가가지고요, 세상에 마음이 다 가 있고, 물질에 마음이 다 가 있고, 뭐 그 쓸데없는데 그 아무 그 효과가 없고, 자녀들에게 마음 너무 쓰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우상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 징계예요. 자녀들이 믿음을 안 할 땐 책망해야 됩니다. 성경 딱 펴놓고, 야, 이 말씀 좀 읽어봐라. 몇 장 읽어봐라. 소리에서 한번 읽어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니까짓 게 뭐 아무리 잘난 척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야. 고생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아내 얻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돈 번다고 6년 보내고,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돌아오니까 시간 20년 흘렀어요.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
중심을 조사하세요. 고넬료는 인정받은 거죠. 야, 참 고넬료가 참 생각할 때마다 부러워요. 35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뭐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넌 내가 아는 사람이다. 괜찮아. 괜찮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속에 암이 발견됐는데 닥터가 아이 건강하시네요. 검사 결과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아니 지금 검사에 조직 검사에도 나오고 사진에도 나오고 암이 발견됐는데 괜찮다고 건강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놔두시고 식사 잘하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를 그러면 그 소위 그 돌팔이 아닙니까? 돌팔이. 아니 발견됐으면 지금 당장 수술 날짜 잡아야 된다. 급하다. 빨리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다 도려내야 된다.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빨리 하시자고요. 이래가지고 환자가 느긋하게 생각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갑자기 쓰러진다. 쓰러지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 빨리 하시자.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날짜를 부랴부랴 잡고 말이죠. 그게 좋은 의사 아닌가요? 하나님의 종은 그걸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길을 알려주고 그럼 치료해야 돼요. 치료는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회개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상이 위중하다. 그러면 책망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다스려야 돼요. 칼을 대야 돼요.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수술 안 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 의를 행하는 건 뭔가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게 의인데 하나님의 뜻, 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의지는 결과적으로 뭐냐? 다 같은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뇨?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 중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두 가지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다. 부활은 뭐냐?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나도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있다. 부활의 소망.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한다. 그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 오전 예배가 몇 시니까 나오십시오. 그리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라고. 언제 시간 나면 오세요. 시간이 언제는 시간 안 납니다. 시간 안 나요.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주일 아침 되면 일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이번 주에 누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주일 아침 딱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애가 아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갈 일이 생겨요. 누가 죽었다 그러든지. 그래서 계속 미뤄집니다. 다음 주에 꼭 간다. 다음 주에 꼭 간다. 다음 주에 간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 미뤄질 수 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실해도 교회 가려고 딱 마음 먹으면 마귀가 무슨 수단을 써가지고요, 교회 못 올 만한 일을 만들어요. 바쁜 일을 만들어요.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일날 나오라고. 네. 오전에 못 오게 되면 낮 예배 나와라.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죠. 한번 나와라 꼭.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평화의 복음이란 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평화의 제물이 되신 거죠.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하나님 원수였는데, 원수가 아니죠. 이 왼수죠, 왼수. 하나님 왼수였는데, 오늘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아니,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원수, 오늘 하나님의 자녀. 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지옥에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는데, 오늘은 영생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일이 한번 좀 복잡해지고 더디게 되고 또 뭐 좀 잘 안 되면 어때요? 우리만 잘 안 되나요? 이재용 삼성회장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그 큰 죄를 지었다고. 참 사람들. 삼성에서 돈 준 거 없을까요? 이 정권이나 이 정부는? 나중 되면 알겠죠. 돈 많이 받았다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님. 온 인류의 구원자시라. 구세주란 말이죠. 36절에 37절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쉬운 말씀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 쉽게 들려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37절에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선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했어요.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저 북쪽에. 아유, 갈릴리 사람 그러면, 아유, 그 무식한 사람들. 그 촌 사람들, 시골 사람들. 갈릴리 사람 그러면, 아유,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갈릴리 뿌리시다. 갈릴리? 아니,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래서요. 그러니까, 한번 와보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알려주셨죠. 깜짝 놀랐죠.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신 거죠. 그 예수님 전도 방법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사실은 뭐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서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박보미 목사님께서 저 아래 우리 교회 세울 때 그 뭐 자기가 세우고 싶어 세웠어요. 그 믿음 좋은
분이 그 땅을 내놔가지고죠. 땅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교회 지으라 그러시는가 보다.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허벌판에다 교회 세운 거예요. 허벌판에다가. 그 출입구, 처음에 출입구 없었죠. 출입구 없고 그냥 돼 있었는데 나중에 창학교회 김국호 집사였나 그때 아마 집사였을 겁니다. 김국호 장로가 와서 그 앞에 입구 다 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종탑도 올리고 석진호 목사님 계실 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그 등기부등본을 좀 봤는데 장홍혁 씨가 하필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 갑자기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보상금 좀 받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이 땅을 내놓으려고 내놨는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거 아니었어요? 땅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널찍하고 동네 가운데. 전 지나다니면서 야 저런 땅 하나 있으면 좋겠다. 늘 그러고 다녔어요. 요 골목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땅 주시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꽃이 피니까요 얼마나 예쁘고 말이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혹시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마당에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가고 그럽니다. 우리는 늘 봐서 잘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러고 교회가 너무 예쁘다 그러고 그럽니다. 예전에 이게 풀 맞았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갈릴리는 저 시골인데 시골서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루살렘 말하면 수도죠. 수도 대도시로 이렇게 오심이 전도를 하셨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당시에 제일 타락한 곳, 제일 음란하고 제일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말하자면 그물을 던질 때 어디다 던지냐? 사도 바울은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 던져야지. 이런 식이에요. 에베소 뭐 타락한 도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타락한데. 서머나 버가모 다 그 당시엔 대도시들입니다.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이곳 교회. 그러나 전도는 어떤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우연히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은퇴해가지고 영종도 가서 교회를 한대요. 영종도. 안 됩니다. 아파서 그 아파트 하나 샀대요. 영종도 가면 제가 어떻게 그 목사님 만나러 영종도 갑니까? 또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원에 매주 오십니까? 교인들이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영종도로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영종도에 또 교회 나올 사람들이 좀 있고 안 된다고. 영종도 가려면
얼마나 차를 타고 가고 도로비가 또 얼마예요? 인천공항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오래 못 간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영종도까지 탈 수 있겠어요? 그건 힘들다. 근데 그 영종도 계약까지 했는데요. 그 주인이 계약 파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종도에 사지 말라는 겁니다. 부천에 사려고 또 부평 또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점집이 있어요. 점집이 또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형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서 지금 점집하고 있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또 난리 쳐가지고 또 계약하려다 또 계약이 안 됐어요. 부평도 제가 아니라고 좀 더 기도해보고 알아보시자고 그랬는데 가까운 데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그 빌딩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요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 쓰세요 그냥. 목사님 쓰세요. 가보니까 지하에는 물이 흥건하고 건물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 지하를 공사를 해가지고 다 닦아내고 건조시키고 수리하고 3층에는 사택, 지하에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식당. 그리고 교인들이 오는데요. 전혀 알지 못하는 교수들, 박사들, 탤런트가 오고, 제법 그럴 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30명 앉았어요. 개척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세요. 영종도에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시고 장기 임대 계약했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들어간 비용 다 받기로 하고 돈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가까운데 개척해가지고 늘 기도원 오시고 또 다 만나고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더니 전혀 뜻밖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고목사님도 가시고 인태경 목사님도 가시고 오창만 목사님도 가시고 그 나눠가지고 설교하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좋았대요. 코로나인데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랬더니 한 30명 모였대요. 어쩌려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여튼간에 우리도요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아요. 저 인간이라 그래.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야 예수 믿는 게 제일이다. 더 늙기 전에 예수 믿어라. 힘 있을 때 교회 다녀야지. 나중에 늙어져가지고 교회 다니고 힘 없으면 어떻게 하냐. 늙어졌더라도 예수 믿고 오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고 힘 있을 때 기도하고 이러는 거지. 다 늙어져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죠. 사실은 감사한 건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을 얼마나 자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만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넬료는 뭐예요? 저 이탈리아 사람. 여기 식민지 지배하러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된 건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맞습니까? 히스기야가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말년이 좀 어려웠죠.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히스기야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으셔야죠.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뒤에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려고 감춰두신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뒤에 감춰둔 복,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줘야지. 준비하신 복, 그걸 받아야 됩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든지 말든지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 떨어졌든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30배 혹은 60배 혹은 옥토를 만나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나서 제가 사경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